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 연중제 30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홀수의 독서 어제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이야. 하느님의 본래의 속성은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며 공정과 정의이지만 또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참된 해방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피조물들도 해방되기를 원한다. 응? 로마서 8장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바오로 사도의 놀라운 통찰.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에 구약 성경의 핵심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126편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도다. 무슨 큰일? 자유와 해방과 생명으로 이끄셨다. 시편 128편. 자, 복음은 루카복음 13장. 루카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하는 비유 설교인데 루카복음은 한 2개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전부 다 하겠습니다. 9장은 오늘이 화요일, 내일이 대축일, 11월 2일인 위령의 날, 그 다음에 9장으로 들어가니까 대축일과 위령의 날이 껴 있으니까 오늘 그냥 다 하고 그러면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거, 목요일 거까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자녀라면 상속자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하는데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원한다. 21절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 있죠. 자유, 해방,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 때 거기에 합쳐서 모든 피조물들도 해방되기를,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성경 연대표를 좀 봐야죠.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마이너스 400년에 편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플러스 750년에 덩어리가 하나 있었고요. 850년에 한 덩어리, 750년에 한 덩어리, 622년부터 그래도 좀 덩어리, 신명기 역사서 덩어리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마이너스 400에 최종적으로 편집될 때, 그때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한 800년간의 신학적 흐름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계약의 하느님이다. 라는 마인드를 쭉 가지고 있었던 거 있죠. 800년 동안. 그래서 그러한 신학 사상이 토라에 들어가 있어요. 토라. 그래서 오경의 구조를 좀 보시면 전승으로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과 여러 가지 법전들의 덩어리들과 모여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구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편집이 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400에 구약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이러한 전승들이 쭉 모이면서 출애굽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출애굽의 하느님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하느님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큰 흐름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곧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하느님이다. 그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하느님의 신의 속성보다 해방이다. 해방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억압되어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해방하신다. 그 하느님이 바로 구약의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참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왜? 피조물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해? 해방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바오로 사도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송아지는 송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조물들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그죠? 자,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의 몸이 구원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희망으로 산다. 희망. 참된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저쪽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느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희망하면 현재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희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고난이 있더라도 기다린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희망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를 못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장 28절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같은 거예요.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곧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선택된 이들이죠. 선택된.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 받으려면 계속 하느님을 사랑해. 하느님 그러고 하느님이 그렇게 있다. 있네. 네. 불러.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다?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작용해서 항상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혹시 고난이라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당신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 선택된 이들, 미리 뽑으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지금 조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광의 길. 하느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한테 덤비겠습니까? 네.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환난이나 역경, 박해나 굶주니,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 영광으로 부르신다. 영광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원한다.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네?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희망한다.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그죠? 시편 126편은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이 순례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다 순례 시편. 그러니까 제2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제2성전의 전례를 할 때 입구에서부터 글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겠죠, 그죠? 행렬. 구약의 백성들이 전례를 행할 때 우리 미사 때처럼 다 들어와 가지고 성부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당에서부터 이렇게 행렬을 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부터 130까지는 순례의 노래.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셨고 죄와 죽음에서 풀어주셨도다. 예. 주님의 시온의 귀양을 풀어주셨다. 주님께서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살이 노예살에서 해방시키셨다. 주님께서 바빌론 종살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 기뻐하자. 이끌어내시니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니 눈물로 씨 뿌리던 당신 백성들이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뿌릴 씨를 들고 울며 가던 그들이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셨다. 그 옛날 1250년에는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내셨고, 두 번째 587년 바빌론 유배살이에서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 우리의 주님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도다.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셨도다.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이스라엘이 곡식단 들고 이제 춤추며 돌아오리다. 그런 노래를 하면서 제2성전으로 쭉 들어갑니다. 전례를 행하러. 루카복음 13장. 어제 곱사등이 부인을 치유해 주셨죠. 오늘 하늘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은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같은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모래알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지중해 쪽에서 비도 잘 받고 햇빛도 좋으면 2m까지 자란다 그래요. 2m.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죠. 모래알 만한 것이 2m까지 크니까, 물론 더 작은 씨앗도 있고 더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다인들의 생활 환경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것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은 엄청나다. 엄청나다. 또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손길은 시작은 잘 안 보여요. 겨자씨와 같아. 누룩과 같아. 아주 미미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종말이 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치 겨자씨와 같다. 마치 누룩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의 답이 뭐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답이 적다니까 많을까요를 안 물어보고 아예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오케이, 적다. 들어가지 못한다. 네. 하느님 나라에 많이 갈까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바깥에 쫓겨났다. 또 온 생 만 백성들이 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3장, 그 다음 14장이니까. 자, 오늘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오늘 복음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파스카 순례 시편을 좀 써볼까요? 120부터 134까지 되는 대로 126은 꼭 쓰고 126부터 쓰든지 120부터 126까지 쓰든지 126부터 127, 128, 129 해서 134까지 쓰든지 한번 순례 시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파스카 순례 시편.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3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 7가지 비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시편 126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7비유.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 그 다음 날은 위령의 날인데 우리 요한계문은 월피정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시부터 5시까지 피정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